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3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의 118면 누가복음 13장 18절로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하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겨자씨 같은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올겨울 정말 많이 추웠는데 이제 추운 겨울 끝나고 계절의 변화 속에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는데
우리가 날씨도 따뜻해지고 계절이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좀 새로워지고 또 예배하며 기도하기 참 좋은 이제 날씨가 되는데 새벽에도 그리고 또 그 외의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가 좀 함께 예배하고 또 신앙생활 함께 나가는 그런 발걸음들이 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전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주시는 위로와 평강 경험하시고 함께 기뻐하며 또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서 양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본문 누가복음 13장은 지난주에도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앞부분에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까지 해서 같이 함께 이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거나 그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많은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분명히 그렇게 우리는 믿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또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이미와 아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때로는 실패도 있고 모순도 있고 그리고 고난도 있습니다. 잠언과 전도서를 새벽마다 보고 있는데 전도서가 궁극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수고와 애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에서 얻게 되는 또한 헛됨과 또 허탄함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려주는 것은 바로 그 삶의 모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우리가 거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지난주에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나무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삶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교묘히 자신을 제외시켰던 그러한 타인을 정죄하는 사람들의 그 종교적인 삶을 또 나누기도 했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자들이지만 바로 올해도 그냥 두어달라는 과수원지기의 그 모습,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임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좀 계속해서 13장의 말씀의 전체 문맥을 통해서 좀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바벨론 포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포로 시기는 참 중요한 것이 구약의 정경, 구약에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모세오경을 비롯한 모든 역사서와 정경들이 그때 다시 한번 좀 편찬되고 또 그때 조금 더 편집되는 그런 역사적인 흔적들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는가, 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찾으면서 오경부터 비롯한 많은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그런 책들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그 역사 속에서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역사 속에, 그 말씀 속에 담겨진 약속과 소망의 말씀도 찾아내게 되죠. 그래서 그 소망을 가르치고 그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확고하게 자리 잡은 그 유대교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은 그 자녀들에게도 이어지고 또 그들의 세계관, 인생관, 종교관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왔는데 그들의 삶의 형편들이 그닥 변하지 않습니다.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도 끊임없이 거대한 나라들, 애굽을 비롯한 수많은 나라들의 어떤 공격과 그리고 지배와 탄압을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에게 주셨던 말씀 속에 주어진 소망의 말씀들을 바라보며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메시아 대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기대한 하나님의 나라, 회복될 이스라엘은 힘이 있는 다윗과 같은 왕이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이방의 통치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종된 삶, 노예된 삶, 노예와 같이 살아가는 이 삶을 종식시켜서 정말 이스라엘의 새로운 부흥기를 이끌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 어떻게, 누구에 의해 회복될 것인가 이런 관심이 정말 많았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시작될 것이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말씀 어떤 것에서도 그들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의 권위와 능력을 좀 찾아보기가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예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의 섬김과 헌신,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이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시고 십자가를 지실 그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라는 이 이야기는 도저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설교하셨고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다 모여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로 시작해서 씨 뿌리는 비유와 또 밭에 감추어진 비유, 그리고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이런 것이 다 함께 모여 있어서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모음집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너희 안에는 바로 그들의 마음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그들의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선포가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고 그리고 완성되어져 간다. 이것이 신약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단지 우리가 죽으면 이 땅에 삶을 마치면 가는 나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지 말아야 하고 이 땅에 이미 찾아온 그리고 또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는 묵상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현재 우리의 삶의 현실도 하나님의 통치를 완전히 경험하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또 우리 주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실현되는가?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순되는 삶, 말씀 서두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불의와 모순이 가득한 그런 세상 속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했던 그 한숨이 어찌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한숨이 될 수 있고 헛되고 헛되다라는 그 고백들이 어찌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고백 속에서도 그렇게 들려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고통과 그 아픔들을 좀 문제를 풀어가려고 그래서 다른 데로 참 애씁니다. 전도서 기자가 그렇게 그 삶의 의미를 찾아내고 기쁨을 좀 찾아보려고 수많은 시도를 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런 그 수고와 애씀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가 바로 대표적인 것이 종교입니다.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그리고 사상 체계 이런 것을 통해서 인간의 삶을 탐구하는데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엄격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계시,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일반 종교와 다른 하나님의 계시의 종교입니다. 종교와 계시가 다른 것은 계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필요와 작정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종교는 사람들의 필요를 그리고 사람들의 욕심, 욕망으로 시작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종교에 머물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섬깁니다. 이름은 하나님인데 결국 그것도 우상이 됩니다. 종교적인 성취감이 주는 감동은 누리는데 이것은 피상적인 그 감동이 되고 그 피상적인 열심으로 살아가는 종교적인 삶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단적인 예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올라갔을 때 애굽의 종살이를 마치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에서 보여줬던 모습, 바로 그들의 열심과 뜨거운 열정은 그 소산이 뭐였냐면 금송아지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이 사실이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중요한 지표가 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주변의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 가운데 함께 놓여져 있는 하나의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겨자씨는 어떤 모양인가? 정말 작아서 보이지 않는, 그래서 정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작은 겨자씨가 또한 나무를 이루고 또 거기에 새가 깃드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그리고 누룩이 가루에 들어가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태복음에서는 그런 하나님 나라 중심의 이야기라면 누가는 오늘 우리가 13장을 읽고 12장, 13장, 14장을 읽어 내려갈 때 유독 그 이야기, 겨자씨와 누룩의 이야기만 여기에 하나 이렇게 삽입해 놓은,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단순하게 요것만 읽어서는 안 되고 13장 전체와 12장, 13장, 14장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은 또다시 무엇을 확인시켜 주시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그러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앞부분과 오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나누면서 오늘 말씀 앞에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좀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바로 앞에 하나의 사건이 나옵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시면 1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어떤 상황이냐면 18년 동안 귀신 들려 몸이 구부러진 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그 치유의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이 치유가 강조되고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의 핵심은 어디 있냐면 이 치유가 끝난 이후에 여기 바로 이 장소가 어디냐면 회당인데 이 회당의 책임자였던 회당장이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자, 여러분 언제 병을 고치셨습니까? 안식일이라고 언급이 되죠. 자, 또한 이 안식일에 왜 병을 고쳤는가 시비하고 있는 회장당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8년 동안 고통받는 여인, 그 여인의 고통에 대해서 그 여인을 바라보지 못한 채 회당장은 무엇만 바라보냐면 안식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닮아야 할 자비와 긍휼이 생략된
그리고 단지 논쟁만이 남아있는 이 회당의 모습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율법이 가진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의미는 사라진 채 그 율법의 규율을 가지고 예수님께 시비하고 있는 회당장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거예요. 회당장을 비롯한 많은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켜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의 율법을 가르치셨습니다. 회당장을 비롯한 많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을 지켜내라고 율법과 규례를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의 안식일, 회복의 안식일,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사랑의 율법으로 또 한번 선포되게 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것이 제가 말씀 서두에 잠시 얘기했던 종교와 계시의 차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18년 동안 고통받았던 여인의 치유 사건에서 회당장의 모습은 어찌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포도원에 심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그 무화과 나무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여전히 목이 곧은 채 하나님의 통치를 진정한 통치를 거부하는 그 유대인의 대표적인 모습이 이 사건에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한 여인의 치유와 회복으로 인한 감격과 기쁨과 그 감사는 규례와 안식일에 갇혀진 채 그것이 더 큰 관심사로 회당장은 바로 유대인들이 붙잡고 있던 종교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이 봉독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함께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작고 미약한 겨자씨와 누룩 같은 시작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과 또한 영역이 작지 않음을 말씀하죠. 이 겨자씨의 이야기는 에스겔서 17장의 이야기와 병행할 수 있는 그런 그 내용을 인용한 본문이다,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17장 2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서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겨자씨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백향목이 나오죠. 그리고 이 말씀을 배경을 좀 찾아보면 그 유다 말기에 그 여호야긴 시드기야로 이어지는 그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패망하던 때에 이스라엘이 사모하던 그 왕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에 굉장히 이스라엘이 열강해서 정말 휩싸여서 고난과 아픔을 겪습니다. 왕이 잡혀가기도 하고 또 애굽에서 왕이 와서 왕을 폐위시키기도 하고 왕의 이름을 바꾸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장면을 보면 그 왕들이 애굽이 쳐들어올 땐 바벨론에 손을 내밀고 또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애굽에 손 내밀고 정말 부단히도 애를 쓰고 수고하고 어찌 보면 나라의 운명을 지키려고 여기에도 의지하고 저기에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그 당시 마지막 그 왕의 이야기에 보면 시드기야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애굽에 손 내밀다가 또 바벨론에게 또한 멸망하게 되는 그런 그 실패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끊임없이 애쓰는데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리기보다 그들은 열심과 지혜를 동원해서 악착같이 이웃 나라들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자기의 모습들,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 말씀을 통해서 백향목 가지를 꺾으셔서 다시 심기우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명력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통치를 먼저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사랑하심, 그리고 지금의 환경들, 지금의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받아들이실 것을 기대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갈 것을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에스겔서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참 귀히 여기는데 어떤 것만 기억하냐면 우리는 백향목과 같이 거대해질 수 있다. 그렇게 이것 가운데 그것만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우린 거대한 나무가 다시 될 수 있다. 그 큰 나무가 되면 새들이 깃드는 꿈을 꿉니다. 잘못된 해석을 하고 그 바탕으로 그 삶이 종교적인 제의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로 보게 되죠. 이 모든 이야기들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회당장의 모습이기도 하고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 같은 이스라엘의 모습이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이지만 이 누가복음 13장 전체를 통해서 좀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로 좀 적용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하고 오늘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믿지만 정작 많은 교회, 우리를 비롯한 많은 교회, 많은 성도들이 열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를 들썩거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어가고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어내면 그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결과물을 보면서 때로는 만족하고 또 내가 감동할 때 하나님도 감동하신다라는 착각을 우리도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살아가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부으시는 은혜로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로 인해 우리에게는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종교적인 열심과 계시를 통해 부어지는 깨달음과 감동, 그리고 그 감동에서 시작되는 열심은 참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스스로도 그리고 타인의 모습 속에서도 그 열심들을 구분해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여지는 열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감동을 경험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그들은 삶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또 다른 감동을 전합니다. 살아가면서 함께하는 삶 속에서 다른 이들에게 또 다른 감동으로 다가오고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공동체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오랜 그 시간 속에서 그 삶을 바라보고 그 삶의 모양과 그리고 인격과 인성과 그리고 함께하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그 하나님의 감동이 흘려 보내지게 됩니다. 좀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감격을, 그 하나님 나라의 감동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영험의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몇 구절 알고 그리고 책 몇 권 읽고 설교를 듣고 이런 것만으로는 절대로 될 수 없는 그 삶의 깊은 변화와 감동이 있음을 믿음의 또 선배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교회가 변하지 않는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 그 안에 있는 교회인 우리가, 내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꾸준하게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몸만 비대해지는 어린아이와 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에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어서 교회의 성장을 위해, 교회 조직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오늘 우리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나라,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게 맡겨진 책임을 위해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영혼들과 나와 함께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실한 신앙인들, 성도가 되어가는 꿈을 꾸는 우리 사랑하는 영암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김남준 목사님,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지 꿈꾸는 것으로 오는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진실한 신자가 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경험되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진실한 회개와 변화된 모습과 회개의 열매들로 살아가는 그 삶,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처럼 신령한 변화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종교인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날마다 그 삶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영암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착각하고 있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가 거대한 백향목과 같이 번영하고 번성하고 성공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는 잊은 채 또 다른 바벨론을 꿈꾸고 또 다른 로마를 꿈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세상에 나아가 사는 우리의 삶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가치, 그리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런 번영과 성공을 꿈꾸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히려 비움과 낮아짐, 그리고 섬김과 겸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겨자씨와 같은 거대한 나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를 바라보는, 바로 우리가 겨자씨 같은 그러한 공동체, 그리고 그러한 신앙인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찌 보면 겨자씨처럼 감추어져야 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성공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벨론을 이기고 로마를 이겨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그런 하나님 나라가 아님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겨자씨는 자기의 채소밭에 심겨집니다. 누룩은 한 여자가 가루 섬 아래 넣습니다. 거대한 결말과 엄청난 열매를 기대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섬기며 그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거대하고 그럴싸한 모습이 아니라 성숙한 성도의 모습에서, 이 마음에서 저 마음으로 옮겨지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인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 신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스캇 맥나이트라는 그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그는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보다 더 겨자씨를 닮은 것은 없다. 겨자씨보다 더 천국을 잘 묘사한 것은 없다. 이런 이야기도 들려주고요. 그 천국과 그 겨자씨는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하고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영암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예배하고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번영과 성공보다 더 탁월하고 더 멋지고 더 큰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은혜의 풍성함을 깨닫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그런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이 비유, 겨자씨의 비유와 같이 나온 여러 가지 비유 중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의 소유가 아닌 타인의 밭을 경작하다가 그 밭에서 어마어마한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알고 그 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다가 그 보화를 발견하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일상에서 발견된 그 보화,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함께하는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상이, 우리 영암 공동체가 우리 영암에 속한 성도들에게 그 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또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그 평범한 일상에서 어느 날 깨닫게 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가치와 보화를 발견하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영광과 그 복된 삶, 세상의 가치와 세상이 말하는 그 번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경험하고 그 영광을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 내 모든 것을 던져 그 밭을 사는 사람처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거대함과 보이는 열매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겨자씨처럼 감추어진 그 겨자씨에 감춰진 놀라운 능력, 그리고 그 능력의 사람들로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또한 기뻐하고 감사하고 성숙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나라 앞에,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재라는 찬양 같이 하고요. 말씀을 들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기쁨과 그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언가를 이루고 고지를 오르는 열심과 소망이 아니라, 거대한 나무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오늘도 묵묵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날마다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종교적인 열심으로 나를 포장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앞에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시작된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묵상하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 하나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살아가며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대한 나무를 꿈꾸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를 받아 오늘도 우리의 삶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보여주고, 그 하나님 주시는 마음과 감동을 하나님 전하고, 그렇게 하나님 믿음 생활하는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 겨자씨와 같은 작은 하나님 공동체지만 하나님, 우리를 통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그 꿈들을 꿀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영암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긴 겨울 끝에 새봄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리고, 계절의 변화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하나님 지켜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부어주셔서 새 힘 얻고 위로받고 돌아가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감격과 감사가 날마다 고백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그 은혜 가운데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가치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대한 나무를 꿈꾸는 교회 성도가 아니라 겨자씨와 같은 모습이지만 하나님,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만족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묵상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무릎 꿇습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묵상하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경주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영암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삶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며 헌신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저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저들의 일상이 그 일상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는 그러한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의 삶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